2021년도 올해 주신 주제 말씀이 바로 빈 곳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237 빈 곳 현장을 살려라. 또 치유의 빈 곳을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리라. 이 세 현장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237 빈 곳, 또 치유의 빈 곳, 또 서밋의 빈 곳,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 해방된 자에게 주어진 자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신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 가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신분이요, 자유한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라.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내 생각, 복잡한 생각 할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딱 일독 기준 잡고 하루에 5장씩입니까? 꾸준히 성경 그 읽기표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대로 하면 1년에 딱 일독할 수 있거든요. 꾸준히 읽으면 여러분이 연말까지 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야지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상한 자를 치유하게 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게 해서 뭔가 억눌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이 소경을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또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죠. 성령 인도 안에서 자유. 또 성령 충만 안에서 자유. 진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자칫 이 자유가 우리가 남용될 수 있고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어때?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처럼 이걸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도 보면요, 어떤 장로교 안에 그래, 장로교 안에 어떤 교단은요, 너무 보니까 이 율법으로 너무 이 교인들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또 교단들은 보면요, 너무 또 괜찮아 뭐 이 방종. 제가 이 고신 쪽에서 신앙생활하는데요, 거기는 너무 율법으로 막 교인들을 무거운 짐을 막 지워요. 그래서 이 뭔가 교인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이게 이 율법에 묶여서 이 사는 것을 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중요하구나. 세 가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아래에서, 그 법 한도 내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무가 있거든요, 자유에는. 그리고 뭡니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뭐 기계처럼 했으면, 인간을 만들었으면 절대 안 먹겠죠. 근데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바로 복음을 줬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제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사는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는 본질이 있다.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장이 아니라 5장 38절에서 42절에 네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 왜 나를 왼밤을 오른밤을 때렸어? 왜 너 나에게 막 이 어려움을 줬어? 그리고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을 내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편하다니까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막 미워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막 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심령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으로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요, 여러분의 속병 들어요. 분을
가지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복음의 큰 가슴, 큰 그릇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 그 안에 자유함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하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하나 따지는 거거든. 너 왜 이랬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랬어? 쭉 따지면요.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게 정죄함이거든요.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근데 우리는 정죄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고 그러죠. 근데 큰 그릇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 빈 곳을 맡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2021년 빈 곳, 내 주위에 빈 곳이 어딘가, 버려진 것, 그리고 주어가는 것,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죠. 이곳을 여러분이 잘 보고 나는 이 빈 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을 나는 살리겠다. 이걸 여러분이 올 한 해 딱 목표를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뭡니까? 237. 237의 빈 것,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 특히 5천 정적.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요, 먹는 걱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도시로만 선교했거든요. 필리핀에도 보니까 마닐라 이런 큰 도시에 선교사들이 다 2,000명이 넘게 몰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보니까 쫙 정글지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 정글지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니까 완전 종교생활 하다가 완전 막 이 복음만 이제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필리핀 그 정글지대에 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을 또 섬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을 올바르게 해서 목사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좋으니까 너 목사해, 너 설교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또 싹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막 장글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뜻 있는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차를 딱 한 대 사줬어요. 봉고차.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니까 그런 거친 길도 막 가잖아요. 가서 이제 이 강사들이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집도 올 게 없대요. 그냥 원주민하고 같이 살아요. 그냥 이렇게 나무 풀로 만들어 놓은 집 있잖아요. 2층으로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잔다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밥 먹고 그냥 손으로 먹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도 있습니까?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된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한 5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 5천 종족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제 이 국경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맞춰지고 이제 그런 면역력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해외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 또 카자흐스탄 또 이 문성민 목사님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카자흐스탄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알마티에만 머물러 있어. 알마티. 몇 번 이야기했거든. 갈 때마다 선교사님 이제 진짜 정말 이 카자흐스탄 저 지방 쪽으로 들어가자. 이제 가서 목사님들이 강의만 하고 오는 그런 선교하지 말자. 이제는 진짜 가서 직접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고려인들 다 뿌려놨잖아요. 하나님이 다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는 그 소도시까지 들어가서 이제
제자 찾고 세우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 몇 번 이야기. 이제 앞으로는 강의식 선교가 아니라 이제 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전도자 목사님도 앞으로는 대도시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5천 종족으로 파고드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5천 종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정말 우리가 이 버려진 곳, 빈 곳, 죽어가는 현장, 이 현장을 가슴에 탁 품고, 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중직자들,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선교지로. 그래서 직접 가봐야 돼요. 가서 그 현장을 봐야 그게 품어지는 거지. 중직자들이 그 현장을 봐야 선교가 가슴에 품어지는 거지. 그래야 정말 기도가 되지. 여러분도 한번 딱 기회 잡아서 같이 들어가세요. 같이 현장에 들어가세요. 이 선교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간절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하는 선교 경제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고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내게 붙잡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천 종족을 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5천 종족 살릴 그런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치유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어딘가.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정말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증, 그리고 이 조현병 환자들이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치유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치유의 빈 곳이 어딘가, 나에게 치유에 버려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앞으로 이제 치유 237 서밋 이걸 놓고 복지를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황폐된 생각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틀린 생각. 그래서 뭔가 모르는 뭔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생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각인된 것, 또 이 마음이 뭔가 이 다른 것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갑니다. 뇌로 딱 뭡니까? 이게 저장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게 영혼 속으로, 이걸 치유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고요한 상태. 사람들은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 스피드하게 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고요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이 쉬는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이런 산도 찾고 이렇게 하시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만 있으면은 얘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 자녀 데리고 둘레길도 한 번씩 가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이들의 이런 생각들을 순환시켜줘야 돼. 뭔가 고요한 상태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었네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이 컴퓨터에 또 게임에 이 마음과 생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집중, 영적인 것에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이런 이 게임 문화를 만들어놔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황폐시키는 거예요. 마음, 생각, 내 영혼을 완전히 황폐시킵니다. 얘들이 제대로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도 좀 보여주고 또 등산도 같이 하면서요, 이런 고요한 상태를 갖도록, 그러면서 마음은 평안한 상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이 대부분 짧거든요. 메시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만 호흡해도 우리 마음에 굉장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에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들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야생화 하나를 딱 놓고 보면서, 야, 이 야생화 얼마나 이쁘냐. 이 야생화가 피기 가지는 수많은 역경과 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까 이 향기도 좋고 사람 눈에 좋지 않냐. 마찬가지야. 정말 이 너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거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를 성숙하게 하는 거야. 이 야생화처럼. 제가 효자중학교 들어갔는데 어떤 상담실에서 한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는요 완전히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뭐 얼마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엄마는 견디지 못해 집 나가. 그런 학생을요 딱 저한테 맡겼다니. 이 아이는 절대 말을 안 해요. 이미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붙잡고 뭐 복음, 그리스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리고 같이 뭡니까 떡볶이도 먹고 막 이러면서 뭡니까 라포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마음 문을 열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산으로 뭡니까 이 산책로로 데리고 가세요. 나무도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고, 이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상담 프로그램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절대 복음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나는 그냥 그때는 이제 목사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면서 단문으로 딱 대화해요. 뭐 싫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안 해요. 딱 단문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라포를 형성하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 자극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마음을 열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그러니 충분히 마음을 열었고, 대화도 하나의 문장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치유하고, 그것도 아버지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때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상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랩넌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죠. 교사 수련에 준 메시지죠. 정말 이 아이들이 고요한 상태, 그리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오도록, 그러면서요 뇌가 지금 굉장히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그럼 뇌가 다 살아나게 돼요. 뇌의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럼 나의 영혼이 솟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해줘야 되고, 이것을 우리 랩넌트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랩넌트 스스로 이걸 해라 그랬죠. 랩넌트 스스로 요 4가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빈 곳을 살리자. 그리고 서밋, 정말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서밋 시간을 가져라. 또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뭐가 됩니까? 24의 상태가 된다. 24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게 치유의 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미래로 연결되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이 축복을 렘넌트 때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5시로,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근본을 치유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숨겨두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숨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창세기 3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를 주장하고, 또 나의 것. 이걸 이제 주장하죠. 창세기 6장 4절. 육신적인 기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우리의 것.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과 대를 높이사. 그렇죠?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숨은 문제. 그리고 뭡니까? 나의 것 중심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 그렇죠? 여론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저도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파 좌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틀렸어요. 좌파도 틀리고 우파도 틀리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 복음파가 돼야 돼. 여론에 휘말리지 마라. 바벨탑의 여론에 휘말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은 문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근데 주장할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근본을 치유해야 한다. 숨은 문제. 그러면서 뭡니까? 드러난 문제. 이 숨은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따라하면 되는데요. 그 언약의 여정에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죠.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귀한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는 거죠.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진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조급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게으르.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분명히 모세에게 너는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누구간데? 막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이 도망자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뭘 못 봤어요?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조급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본 거죠. 그러면 조급하게. 게으르다는 것은 뭘 말하죠?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여정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내 생각, 인본주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못 보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숨은 문제를 치유해라. 이 드러난 문제, 저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이 드러난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그 치유를 통해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뭐 밥 팔고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술 팔고. 근데 그 사람의 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잘 봤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잘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탐꾼을 딱 보호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일에 정탐꾼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목표구나. 그래서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을 숨기죠. 나중에 그 가나안 왕이 이 경찰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 없다고 숨겨놓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정탐꾼을 보호하죠. 거기에 생명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면요. 이 결국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나잖아요. 거기다 붉은 천을 탁 창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칠 때요. 그 붉은 천, 그거는 피해갔다.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살몬신가요?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가 낳게 되고 또 보아스를 통해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다. 여러분이 올해는요 진짜 237에 헌신을 해보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237을 살릴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 하나님 나에게 치유 빈 곳 현장 살릴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원이 세워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서밋, 하나님 나에게 서밋 랩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밋 랩넌트를 키우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언약 성자 진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 세 가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살릴 수 있는 언약 성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죠. 뭐 하나님께서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0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빛의 경제를 다 몰아가셨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 하나님이 경제를 다 몰아가.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곳에 경제를 다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다 언약으로 보자. 여러분이 일생을 놓고 한번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언약성전.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요. 언약성전 지었잖아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237 치유, 서밋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